마음 모아서 가정예배 드리도록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추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솔로몬 이후 나라가 가장 강력한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은 우시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도 호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호세아는 말뿐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원래부터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십니다. 1장 2절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였음이니라. 호세아는 이 여인에게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행실대로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그저 남자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 창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말씀에 어떻게 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기로 합니다. 은 15세겔과 보리 한 오멜 반이었습니다. 바람난 여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여러분 이 큰 돈을 써야 합니까?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아내였던 여자가 돈에 팔려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를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데려오고
사랑하며 살기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일을 호세아에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 역할이고 행실 나쁜 아내는 이스라엘이었던 거지요.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느니 너는 또 가서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지도자로 존경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풍요로움을 준다고 하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어느 신이든지 섬겼던 것입니다. 삶이 풍요로워지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져 갔지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곡식과 포도주가 없도록 하기도 하시고 입을 옷이 없이 헐벗은 상태로 만들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이 가는 길에 가시떨기를 놓고 담을 쌓아서 막아버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발정난 나귀처럼 정신없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대신 다른 민족을 택하는 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4편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막아서기도 하십니다. 때로 어려움이 올 때 혹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자꾸 막힐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